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부르기 이전부터 해오시던 사역을 이들을 부르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그는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루 다니셨다고 말하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는 거의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사는 곳이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가까운 곳으로 우리 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제가 지낼 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50만이 살았습니다. 300만이 살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그려지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촘촘히 모여 살았다 하더라도 작은 동네는 아니었을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혼자서 다니시기에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잠시 동안의 게으름을 피우시거나 중단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들이나 우상은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앞으로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을 빌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찾아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던 때부터 승천하시던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치유 사역을 비롯한 가르치심의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에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먼저 전하셨던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육의 질병뿐 아니라 영의 질병까지 함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를 넘어 곳곳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로마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초기에 활동하셨던 주 무대인 갈릴리 지방뿐 아니라 수리아까지 퍼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이 그만큼 매우 왕성하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복음이 더욱더 유대 지역을 넘어서게 되고 멀리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쉬지 않으셨던 것은 복음이 멀리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역시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신 겁니다. 다른 것을 알리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은사에 집중하시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낚아야 합니까?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왜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며 누가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이 낫는 것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귀신이 떠나는 그 일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두말할 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서, 가르침들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5장에서 또 7장까지 산상수훈을 보여주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자, 그냥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집중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지만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착한 행동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헌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구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고 나누고 돕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수고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신 것은 이것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한 삶, 예수의 진짜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는 삶입니다. 소금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소금은 음식의 간을 보거나 맛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찌개 맛이 좋다고 하지 소금 맛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금은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찌개가 주목받을 뿐이죠. 어떠한 일과 상황 속에서 나는 완전히 녹아져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삶을,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일하고 움직였습니다. 마르다는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소금처럼 그 속에 녹아들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이 드러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고 하나님은 빠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나만을 위한 기도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착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아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낼 때, 착한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온전히 녹아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었는지, 이것이 누구의 헌신이었는지, 누가 이렇게 이를 도운 것인지를 모두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떤 계획으로 나아가든 나는 녹아지고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내가 주목받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는 가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